오늘 10월의 마지막 새벽 기도네요.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을 허락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이제 11월, 여러분 낙엽이 아름다운 11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달도 강건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돈을 쓸 때도 시간을 쓸 때도 그냥 되는 대로 쓰는 사람은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그 많은 시간 뭐 했을까? 내가 그 돈 다 어디다 보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의 삶에 어떻게 운영할까라는 고민을 할 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조언합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아침에 또 들어가시면 출근하시고 또 밥도 하셔야 되고 아이들도 보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시급한 일들이 있죠.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시급한 문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일입니다. 오늘 다윗은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전쟁 앞에 있으니까 전쟁을 이겨 주세요. 제 발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걸 빨리 꺼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예배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성도들의 마땅한 마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핸드폰 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아침을 깨우십시다. 내 마음을 정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정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고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내가 나간다.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나 좋은 일을 시작된 것이죠. 최고의 좋은 일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한 것, 그를 향하여 마음을 고정한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믿으십니까?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전쟁이고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일보다 다윗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과 전쟁을 하는 것인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린 그걸 느끼게 됩니다. 가장 시급한 일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세상에 바쁜 일들을 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말씀을 놓치고 기도의 은혜를 놓치고 어느덧 내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은 부르지만 노래가 되고 예배는 참석하지만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알게 됩니다. 주위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왠지 좀 느낌이 그렇다. 그때 여러분 맞닥뜨리는 현장에서는 다 깨지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부하들은 여러분 상급장에게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자세히 뒤를 밟아보니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놓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 앞에 있지만 먼저 전쟁 준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그분 자체를 찾고 그분 자체를 향하여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방해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합당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보신다면 비파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운다. 너무나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새벽은 고요합니다.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요한 여러분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적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자기가 하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끼어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여러분 안 좋은 소리가 납니다. 짜증나네. 왜 아침부터 이렇게 끼어들어갖고 힘들게 하나?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연수받은 건가? 야매로 받았나?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오죠.
제가 그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그 얘기를 안 들어요. 그 얘기 누가 들어요? 내가 뱉고 내가 듣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짜증과 모든 것들의 내뱉음은 결국 누구에게 가장 큰 헐트가 되냐면 내 자신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원망이나 여러 모든 것들을 내뱉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아침을 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무엇으로 시작하였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놓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이것을 시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저는 세상의 지혜가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삶의 루틴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 본성상 악함이 있어서 항상 안 좋은 걸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길이 돼 버립니다. 아무도 없는 오솔길, 산길에 사람들이 자꾸 밟고 다니다 보니까 그 길이 아예 길이 나버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습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첫 시간을, 여러분의 가장 힘겨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악한 것을 내뱉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지 마십시다. 그 새벽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의 함성을 가져다 주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끄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때부터 우리 내년부터까지는 우리 성도들의 시간과 삶을 좀 바꾸는 그런 삶의 영적인 루틴을 바꾸는 시작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루틴으로 시작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것은 삶의 습관으로 조정되고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항상 경건일기라는 걸 쓰시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선배들의 청교도적인 삶들의 어떤 중요한 삶의 유산들을 보면 경건 노트를 쓰는 겁니다. 설교 노트를 쓰고 또한 자기 묵상 노트를 쓰고 하나님을 향해 자기 인생을 논하는 그 다이어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묵상 노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거룩함으로 내 믿음으로 나아가 나의 고민을 토론하면서 그것들을 기록하고 할 때 내 삶을 지난 삶을 돌아다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삶의 루틴을 통하여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여러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의 거룩한 첫 시간을 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며 라고 했습니다. 4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새벽이라는 작은 미명에 첫 번째 입을 띄어서 찬양했던, 띄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불렀던 그 기도가 시작되어서 만민 주께 감사하고 점점 이것이 나에게 시작되어서 온 열방으로 쫙 퍼져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점점 확장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으로 또한 우리 이 나라로 열방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예배는 열방으로 뻗쳐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은혜는 땅끝까지 흘러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캐치하셔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상사가 뭘 원할까? 저도 목사님들을 모시며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저 목사님이 왜 저거 자꾸 저렇게 하실까? 가만 보니까 배가 고프신 거예요. 이제 그걸 알았어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 때 모여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작은 것에 화가 나, 인간이니까. 그때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목사님 밥이나 함께 하시죠. 목사님 저 차나 한잔 하시죠. 가서 이렇게 딱 차 마시고 달달한 케이크 하나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미련한 인간은 어떻게 대합니까? 그거한테 논리적으로 막 들이받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맨날 깨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그분 예배 받으시기 원하세요. 그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기 원하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에게 기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리면 하나님 이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때 있죠. 여러분에게 행하신 모든 그 구원과 작은 삶의 디테일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돌릴 때 여러분,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십시오.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예배 받으시기 원하죠. 찬미와 찬송과 그를 범사에 인정하는 걸 원하세요. 그에게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기대세요. 남편한테 기대지 말고, 자식 기대지 말고, 세상 사람 기대지 말고, 누구한테 기대라? 하나님께 기대세요. 주님, 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래, 내가 너의 앞길을 열어줄게. 주님, 주님이 너무 감사해요. 이 주님이 하셨어요. 더 큰 걸 너에게 베풀어 줄게. 주님, 저는 만민 중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 가만 놔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교와 전도를 기뻐하시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예수를 알아야 찬양할 거 아니에요. 찬양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예배와 경배 받으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서 말씀을 전파하여서 그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대고 주님의 애를 높이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과 여러분, 그런 자녀들과 그런 교회들을, 그런 국가를 우리 하나님이 내두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왜 보호 주셨을까요? 전쟁의 폐허 이후에 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를 알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선교에 우리 삶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과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리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끝나고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6절부터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애쓰신다는 걸 압니다. 사랑하시는 자, 어떤 사랑하시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일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할 자들, 피 흘리셔 구원하실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지신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른손은 전능하신 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죠?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입김만 불어도 다 평지가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전능하신 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강력한 손입니다. 99.9%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100% 하나님. 왜냐? 하나님의 뜻하시면 다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그가 오른손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게 기대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나 많이 잘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뽑기 전에 광야에 십수년간의 그 트레이닝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20대부터 30대까지 아주 혹독한 트레이닝을 시키잖아요. 그를 통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가 아니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지? 그 계속 하나님께 기대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택하신 나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이룰 수 있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원하시는 것을 던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구하세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말씀 여러분 참조하시면
성전 문 밑에서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 물은 성령입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흘러가는 것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입의 증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제단 동쪽으로, 밑으로, 남쪽으로 흘러갔고 열방으로 쫙 흘러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식물이 살아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길르앗은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고 유다는 나의 규고 모압은 또 에돔은 블레셋은,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국가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합시다. 열방은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열방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매여있지 말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안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은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통하여서 열방이 그 소식이 흩어져서 말씀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역사는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도 제목, 나 자신, 내 자식들, 나라는 테두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수많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물질이, 헌신이 흘러가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먼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갈 것입니다. 그 작은 순종에 시작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샘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개인을 통하여 이 말씀에 아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여러분 바뀌어버리는 거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마지막 끝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십시오. 더 이상 우리 생각에 나라고 하는 테두리를 여러분 벗어버리셔야 돼요. 자꾸 나에 매이면 안 돼요. 나의 과거의 상처, 내 상황이 어떻고, 여러분 우리 상황은 다 그래요. 소망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거기서 내 삶을 고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표에 정해졌습니다. 그 말씀에 붙잡히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속에 영생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10절 이후를 쭉 보다 보면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문제 심각했어요. 어떤 대적인지 모르겠어요. 사울일지 또 뭐 블레셋일지. 블레셋은 평생의 대적이죠. 이 블레셋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키 되게 커요. 여러분 골리앗 알죠? 골리앗. 거의 3m 되는, 서장훈보다 더 큰 그 사람들이, 이 골격이 장대한 그 사람들이 이 철제 무기를 들고, 이 히타이트 문명이 이뤘던 시대 아니겠어요? 그 철제 무기를 들고 병거를 끌고 와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겁박하고 그걸 다 뺏어가고 쓸고 다니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지만 블레셋보다 더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철제 무기보다 강력하신 분,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당면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문제보다 더 뛰어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우상은, 세상의 마귀는 우리가 그 문제 밑에 자꾸 들어가게 만들어요. 돈 문제 안에 들어가게 돼요. 돈에 굴복당하지 마세요. 돈보다 더 탁월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저는 잠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 누구 거예요? 대한민국 이 돈 누구 거예요? 열방의 모든 재물 누구 거예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들 주님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 이 세상 다 누구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거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주세요라는 기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 행하실 일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로 기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작.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그 골치 아픈 대적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 다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압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사람의 여러분 일은 헛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갈구고 혼내고 달래도 바뀝니까? 아닌데잖아요. 내 자신도 안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가르칠 때도 주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요즘 제가 입교 교육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어요.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되게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니까 따라와요. 예, 아멘. 심지어는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하면 여러분 자기가 말하고 자기 깜짝 놀래요. 내가 이런 말을.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놀래요. 어머 얘가 이런 걸 깨닫다니.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 버려요.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사람의 방법은 헛됩니다. 사람의 여러분 여러 가지 도움은 헛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사람을 기대서는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기대지 마세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뭐만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기대하십시오. 그의 성령만 의지하십시다.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람의 도움이 아닌 승리의 원천이신 그분에게 딱 기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아멘. 로마서 16장 19절 평강의 주께서 속히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사탄에 매이지 마십시오.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어떤 연약한 것 기대지 마십시오. 거기에 매료되지 마십시오.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굴종당하지 마십시오. 현실 밑으로 기어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자기 인생의 굴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평지를 바꾸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열방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바꾸셔서 반드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경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분에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축복된 아침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암울하고 힘듭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평지로 만드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전쟁의 현장 속에서 모든 하나님 독재자들 앞에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다 평지로 바꾸시고 주님 홀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